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라고 하면은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면 첫 번째 기적은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은 사람의 아버지가 예루살렘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 만나러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한 간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격 치유를 해줬습니다. 원격 치유를 했습니다. 요즘은 원격 치료가 됩니다. 그 울진에서 환자가 있으면 경북대에서 모니터를 놓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사람을 보고 또 질문을 하고 또 환부를 보고 또 그렇게 해서 처방전을 내리면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이제 사용하고 또 다음 예약을 잡기도 하고 상담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나에서 20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의 환자를 치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막 희한한 세대가 돌아온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원격 진료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인의 명절 6월절입니다. 네 번째 6월절 중에 두 번째 6월절입니다. 1년이 예수님이 사역한 지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몇 말씀 안 해놓고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역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게 없을 거라고 누군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빠뜨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각자 모여가지고 한 말씀씩 하면 그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내 같으면 이 얘기 했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어와서 줌으로 들어와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누어야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줌은 또 비밀번호가 1, 2, 3, 4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 했던 거 가지고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주소를 자세히 보니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단체 카톡에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와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바루타라고 하는 우리의 나눔이죠. 그래서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모여서 내 생각에는 이렇다. 누가 절대로 남의 생각을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생각나는 대로 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거면 그건 뭐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요. 뭐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누가 이걸 얘기했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애먹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나누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기까지는 그 사람의 행적을 쓴 사람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27권으로 우리 얘기를 마무리하고 또 37권으로 39권으로 구약 39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거 많은 글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일평생 우리가 나누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이 예루살렘
양문은 그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양문은 북쪽에 있는 건데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 양문은 양의 문, 그 양들이 들락거리면서 그 양을 칠 때 또 혹은 팔로 올 때 이렇게 인제 양문으로 들어온다 해서 양문인데 그게 인제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베냐민 문이다." 이래 가지고 북쪽 문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딱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고 몇백 년이 지나면 모양도 바뀌고 또 위치도 쪼끔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북쪽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베데스다 못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은 음 그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으로 있는데 그게 그냥 베데스다만 있는 게 아니고 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못 옆에 이렇게 그 행각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원래 주랑, 기둥, 현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기둥을 세워 놓고 비가 안 오도록 이렇게 위만 있고 기둥하고 천장만 있습니다. 그러니깐 행인들을 뭐 여행객들 다 거기서 짐을 꾸려 놓고 인제 비를 피하고 또 그러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인제 바닥이 인제 돌로 깔려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그곳이 행각이라고 하는 건데 행각 5이 있고 이 말은 기둥이 5개 있고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 그 5 기둥 보통 짐짝을 놓을 때 기둥 옆에다 놓고 기둥에 기대어서 쉬고 그리고 또 길을 떠나고 인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기 여행객들보다 더 많은 게 인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이 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끌어오르는 간헐천이라고 보죠. 이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그 그 유명한 간헐천은 그 옐로스톤이라고 하는 데 가면 있는데 그게 약 한 1 시간이나 뭐 이 정도 지나면은 솟구쳐 올라오는데 맨 처음에는 50 미터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지금은 한 30 미터 정도밖에 못 올라간다 그러는데 근데 그 구경하러 시간표를 이렇게 앞에 팻말에 적어 놓으면 몇 분 간격으로 쏘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금방금방은 안 일어나니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음 그 시간 되면 가이드들이 구경하다가도 시간 맞춰서 쫙 서 있으면 그 보통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이 간헐천이 솟아오를 쯤 되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삥 둘러서서 있는데 거기 지금 예를 그 옐로스톤에 가도 막 그걸 보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인제 환호성 치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인제 여기도 인제 그런 그 왜냐하면 그 이상한 자연 현상을 보고 우리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저기서 우리에게 무슨 계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오늘과 같은 이 치유하고 싶은 진짜 아무도 이 병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을 때 자기는 음 누군가가 "여기 가면 효험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갔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자세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 주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병 고친다." 이러면 "무슨 병?" "몰라. 이거는 그 병도 나을지 모르니까 가 보세요." 이래 가지고 갔다 오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람이 멀쩡하게 다니니까 "그 사람이 갔다 오더니 낫더라. 그럼 당신도 가 봐라." 이랬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아무 병이고 걸린 사람들이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 모여 안 보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뭐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운동을 안 하고 오래 있으면 이 손이 안 펴집니다,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인제 그 이게 펴지지 않는 그런 병들도 있는데 어 그래서 물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거기 가면 따뜻하고 유황이 성분이 있고 이래서 그게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효과가 있다고 또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 이런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 약 화학적인 양리적인 치료보다는
믿음인 것 같아요. 믿고 가서 갔다 왔더니 나았더라 이러고, 그리고 다 나았는데 나도 낫겠지 이런 믿음이 그 병을 낫게 하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뭐 유별나게 다른 연못에는 없는데 끌어오르는 그런 현상이라든가, 또 그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런 현상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루살렘에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메어 터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환자가 뭐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니까 어 딱 그것도 인제 그냥 이렇게 가 가지고 물에 잠가 가지고 되지도 않고, 끌어오를 때 그때 딱 넣어야 효과가 인제 난다.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지. 어 만약에 그게 이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우린 그 온천을 찾아서 부쩍 헤매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옐로스톤은 관광지로 유명한 게 아니라 병자들이 줄 서 있는 곳이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것을 어 의지하고 싶어 하고, 유별난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읽어 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우리는 이거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배꼽을 잡고 "천사가 아니가 그거 원래 그래 있는 거야. 간헐천이라는 게 그런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성경은 이상하게 적었다." 이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러는 게 확실합니다. 안 그러고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그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 데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먼저 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고 하는 것은 통계도 내 보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 보고 통계 프로그램 돌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 그 믿음이죠. 이거 쓴 사람들, 또 그리고 그때 들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 이 간헐천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앞으로 봐라, 인제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요즘은 뭐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음 대부분 많은 퍼센트가 의사가 많고 약이 많고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병 나으려고. 지금도 의사가 못 고치는 거는 다 교회 와서 안수받고 위로받고 울면서 헌금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지 지금은 어지간한 건 다 의사가 고치니까 교회 안 가면서 "야, 니 뭐 교회 가면 병 낫는 줄 알아? 그 의사가 더 잘해. 명의 TV 보면 다 나오잖아. TV 보고 명의인 줄 알고 살 수 있을 거라고 가서 신청해 보세요." 순서가 1년 뒤, 2년 뒤인데 그는 죽고 난 뒤에 순서 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식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 낫게 해 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연못에서 와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와 가지고 믿고 그거를 있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5절 읽어 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우리는 38년 되면은 보통 포기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20년 근무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뭐 다른 사람 못 따라갈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뛰어난 게 아니라 제일 찌질해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는 겁니다, 사실은. 유명하면 다 다른 데서 그냥 안 놔둡니다. 데리고 갑니다. 어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된 거면 고쳐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것인데 38배 되면은 병을 이미 포기한 겁니다. 자리에 누워 가지고 그냥
그 베데스다에 가면 적선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자.' 그러고 오히려 왔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온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됩니다. 그런 다른 병 든 사람이 그 많은 사람 놔두고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찾아오신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왜 "나만 그래요." 이럴 때 "나만 그래요."가 아니라 "나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뭘 시키면 자기만 그런다고 자기만 미워한다 그러고 자꾸 이러는데, 교수는 학생을 미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고 이뻐서 그러는데도 본인은 찍혔다 이래 가지고 막 도망 다니고 이러는데, 교수의 마음을 좀 알아보면 주면 좋아요. 근데 학생이 만약에 교수 마음에 들기만 한다면 앞으로도 음 내몰라라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교수가. 능력이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또 능력을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마음만 받는 것만 해도 본인은 굉장히 힘이 되고 능력이 있는, 그 어 그 믿은 그에 대한 큰 보상이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랬는데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누워 있는 것이 확실해요. 뒤에 거를 읽어 보면, 6 절을 읽어 보면. 예수께서 그 그 누운 누운 것을 것을 보시고 보시고 병이 병이 벌써 벌써 오래된 오래된 줄 줄 아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낫고자 낫고자 하느냐. 하느냐. 이 예수님은 이 환자를 딱 보는 순간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어 가까이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만약에 제가 환자인데 저보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뭐 딱 맞는 얘기 아니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보고 물어본다 하면 저는 "아니 환자가 병 낫기를 원하지 그걸 말이라고 물어요." 이러고 대들면서 성질을 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이 예수님은 지금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그거를 지금 음 그 확인을 해 해야 됩니다. 왜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막 고쳐 줘 버리면 왜 나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자기가 잘해서 낫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 잘못해서 병든 것도 아니고 잘해서 낫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내 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를 낳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 노력한다는 게 엉뚱한 노력을 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냐면 "거기 가면 돈 한 푼 더 얻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이 "네가 나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 발짝만 더 나가려고 하느냐." 한 발짝이 아니고 근본을 치료해야 되는데 "난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물어본다." 그런 의지를 확인하려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반드시 그 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뭐 헌금을 대신 갖다 낸다든가 봉사를 누구 이름으로 대신한다든가, 뭐 엄마가 바쁘면은 딸이 가서 식당 봉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뭐 저기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인데요. 뭐 바빠서 못 왔는데 제가 왔습니다." 이러고 그 딸이 봉사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은, 봉사나 헌금이나 또 그런 거는 대신할 수 있지만 본인이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려면은 적어도 본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문답할 때 "대신 와 가지고 세례 받을게요. 바빠 가지고 못 온대요. 물어보세요. 내가 대답 다 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세례가 아니거든요. 꼭 본인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이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고, 세례 받으러 오는데 교통사고 나 가지고 못 받았는데 코로나가 걸려 가지고 세례식이 없으니까 몇 년 동안 세례를 못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나 못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읽어 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예수님 이렇게 물을 때 내가 예수님이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환자는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왜 길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이건 지금 낫고자 하는데 주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건 모릅니다. 당신이 보니까 나를 물에 움직일 때 탁 넣어줄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지금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좀 넣어줄 수 없어요. 딱 보니까 나이도 30살 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니까 힘도 세겠고 나같이 이 사람은 벌써 38회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보다 나이 많거든요. 날 때부터 그랬다 해도. 그러니까 좀 저기 어른 대접하는 셈치고 나 좀 갖다 넣어주면 안 되겠냐? 그때 누가 요한은 요거를 점잖게 써가지고 요렇게 썼지 사실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좀 넣어줘. 젊은 사람이 힘 좋겠네. 이러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고 나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지금 병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이 이 예수가 아니고 온천이라서 그렇지 이 믿음만큼은 참 효과가 있을 만하구나.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나았겠다는 의지가 가지고 있고 이 물에 대한 효능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지금 부족한 점이 있구나. 가난한 점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늘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간절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찾아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딱 병 낫기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게 이제 선포죠. 선포. 네가 네 믿음으로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씁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온천에 들어가서 나았든지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고쳐줬든지 아니면 요술 마술로 고쳐줬든지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으로 고쳐줍니다. 38년 된 병자야 네 병은 그 속에 들어있는 병만은 물러가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앞에 거 다 떼버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는 놔두고 걸어가면 안 됩니까?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래야 이제 확실한 거지. 안 그러면 또 그 자리에 와가 들어 누울 수도 있어요. 일어나.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는 이제 필요 없어요. 누워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가야 돼요. 그 구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사실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사실은 금방 푹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어나.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쫓기고 있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우리 시간 안에. 왜냐하면 약속도 잡아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못 지키면 화가 나면서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허상이에요, 허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뭘 안 믿고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 또 지금 몇 번째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 8절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 넘어갑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는 일을 한다. 율법주의가 보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이 주거 이전
한 거예요.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주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은 엄청 복잡하고 엄청 세분하게 쪼개 가지고 올가매는 거죠. 아주 무겁게 만드는 거죠.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사항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한테 가서는 이 사람한테는 거주 이전 이사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는 안 되는 거고, 결국 예수님을 알고 봤더니 치료를 해서 일을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제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사건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건 근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천국 삶과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치유하고 한 사람은 죽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때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가 왔다 그럼 기독교인이다, 그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지켰다.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거룩하면 되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10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은 핑계 댑니다. 뭐든지. 율법은 핑계를 계속 대면 참작할 수 있어요. 무슨 법이든지 참작할 수 있어서 결국은 참작하는 것도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종교 재판에 딱 들어가면 이거는 좀 참작해 줍시다, 이렇게 참작해 주고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들어가면 안식일 안 지키면 원래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엄청난 얘기죠. 그걸 앉아가지고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몸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라고 그래서 했다. 뭐 하라고 한 사람 책임 아니가?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죄가 있고 없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을 받으면 죄가 없고, 저 앞에 날마다 그늘 밑에 앉아 있는 아저씨 말을 들으면 그것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러니까요. 그 법이. 그러니까 누가 들고 가라 한지는 나는 모르지만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들고 가라 했다. 낫게 했다 그 말은 오늘 기도했지만은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는 거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고 가라 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들고 간 게 잘못됐다면 가라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닌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똑똑하죠. 뭐 38년 됐으니까 누워가지고 뭐 했겠어요? 일 했겠어요? 뭐 계속해서 말씀만 들었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제 랍비나 이제 제사장이나 또 저기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러면 니를 가라고 한 사람 누구냐? 혹시 바리새인 아니냐? 아니면 제사장 아니냐? 그렇다면 모르지만 누군지 알아내라. 이렇게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죠. 범법자를 찾아내겠다는 거죠. 종교 이제 신문을 하는 거죠. 지금 찾아내라. 그러니까 13절 읽어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뭐 환자도 있고 성한 사람도 있고 있지만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다리 아픈지 눈이 아픈지 뭐 어깨가 아픈지 그걸 모르니까 그 속에서 그냥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기만 하면 이제 못 찾습니다. 더구나 아픈 사람이 뭐 다리 낫는 것만 자기가 나은 것만 해도 지금 정신이 없는데 누가 낫게 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벌써 상황을 다 알죠. 이 상황 전체를 알고 피했습니다. 왜 피했을까요?
아직 때가 때가 안 됐으니까. 때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마지막 6월절에는 내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잡으러 오면은 그게 내로라 이렇게 하면서 막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제 붙잡히는 거죠. 그럴 때 그러나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을 고쳐주고 이 사람이 왜 어떻게 나았는지를 모르면은 이건 또 다시를 자를 펴고 누울 수 있습니다. 이 모르면은 모르면 또 거기에 누워요. 아니 뭐 누가 고쳐주는 것 같더니 아니네 이러면서 들어가 눕는데 그를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이에 가서 가서 저보다 더 저보다 더 악한 악한 귀신 귀신 일곱을 일곱을 데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하니 거하니 그 그 사람 사람의 나중 나중 형편이 형편이 전보다 더욱 더욱 심하게 심하게 되니라. 되었느니라. 이 이 악한 악한 세대가 세대가 또한 또한 그렇게 이렇게 되리라. 되리라. 이 예수님은 이거를 염려한 거죠. 그래서 꼭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니는 더 이상 다른 귀신을 거기다 넣으면 안 된다. 니는 나았으니까 이제 물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남의 말 들을 필요도 없고 38년 전으로 되돌아가라.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리셋시켜라. 제로로 바꿔라.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돌아선 사람은 과거 얘기 안 합니다. 자꾸 돌아가가지고 왕년에 내가 잘났는데 왕년에 내가 또 잘 못했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아니다. 니는 어떤 특정한 죄로 인해서 병이 들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구원에 이른다. 니 못 걷는 거, 누워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 전혀 다름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다시 그 병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병 때문에 끙끙 앓을까 봐 그 제사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14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귀신 하나 쫓아내고 잠시 그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 후에 잠시 시간이 흘렀어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니는 이제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이 병 때문에 네가 무슨 일을 원한다든가 이 병 때문에 어떤 누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이 병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다든가 이런 일은 없고 네 스스로가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는 것이죠. 1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서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구 이제 구주를 만났다. 이제 누구를 만나도 이분만 믿으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 그런 말하겠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교과서대로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래 나가야 되는데 How are you? 이러니까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병을 딱 고쳐주면 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할렐루야 이러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다니면 이게 이제 원래 이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모르고 엉뚱한 지금 유대인들 그 사람 나 만나면 그 지은 죄가 있잖아요. 거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덜 받으려면 벌을 덜 받으려면 반드시 그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얘기해 주는 걸 이 사람이 뭐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 이래 자랑일 수도 있고 어떤 유대인 입장에서는 고발한 거나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고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뭐 이 사람은 지금 전후 사정 볼 거 없고 가서 얘기합니다. 나 죄 없다. 이 사람 알았다.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부터 왜 자리를 들고 갔나 얘기하지 마라.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네 지금 자리로 옮겼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는 거죠. 내일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 놀랍죠. 그 해석이, 예수님의 해석은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부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긴 종교범입니다. 그래서 피동적 노출이 시작됐어요. 자기는 원래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안 되는데, 딱 이렇게 병 하나 고쳐놓고 도망가니까 찾으러 다니면서 예수 잡아라 이래. 왜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 신성모독이고 안식일 범죄자다 이렇게 할 때 자동으로 툭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보면서 피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능동적으로 하면 그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라는 것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해주는데,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거는 뭡니까? 내 병을 주님이 몰라서 고쳐주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나눠봐요. 왜 안 고쳐주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왜 내 병을 알면서도 고쳐주지 않는지 나눠봐야 돼요. 그게 하바로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중심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6절인데 색깔이 안 칠해졌네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그 말씀입니다. 문자를 보내도 안 읽어보니까 쟤하고 똑같아지죠. 모르는 거는. 그래서 알아서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픈 줄 왜 모를까? 다 알지. 그러니까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38년이나 됐는데 안 고쳐줍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냥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고백했어요. 찾아오신 주님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이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 이러면은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당당하게 해야 돼요. 왜 내 병 들었는데 내가 왜 기죽고 있어야 돼요? 당당하게 나는 이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남 앞에 당당해야 되고 기죽을 필요 없고, 또 하나님한테 왜 치료 안 해줍니까? 물으면 좀 더 있다가 고쳐줄게. 이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질문을 안 하니까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신앙 믿음이 좋으면은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어 주님께 고백해야 치유해 준다는 말씀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내 아픈, 내 병든 이 마음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누군지도 모르고 아는 것 같이 나는 예수를 안다,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막 하면서 그게 예수를 고발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힘들게 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외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딴 사람을 보지 않고 딴 사람에게 예수에 대해서 잘못 증거하지 않고 오직 나와 예수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